12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는 수제자였었습니다. 특별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그 어떤 제자들보다 특별히 세운 제자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면 그대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잘못했는가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길을 또 우리는 개척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사역을 마지막 마치고 이제 그 마지막 만찬석을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지금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만찬석상에서 다른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한다 할지라도 지금 베드로,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자신만은 절대적으로 예수를 떠나지 않냐고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불과 하룻밤이 채 지나기도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 속에 예수님께서 예고한 그 현실이 실제 다가온 겁니다. 과연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랴 라고 했지만은 3번을 부인하고 역시 끝이 납니다.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순환이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연합니다. 정치적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이 시작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아버지의 그 뜻, 구원의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즉 인간은 주님의 그 도움이 없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17절에서 뭐라고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하니 그가 말해 나는 아니라 라고 합니다. 너도 예수와 그 같은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냐고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었어요. 과연 그 여종이 그 소리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단호하게 조금도 생각이 여지않냐고 아니라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수제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지로는 그 분명한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사람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친구야,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럽니다.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이 결단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다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요, 성경에 보면요, 정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삶의 그 의지로는 아무리 다짐하고 굳게 마음을 먹어도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그러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굳게 결심한들, 다짐한들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셨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뭐라고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은 12제를 택하고 2명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그 순간까지 그 제자들은 쫓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너희들의 그 어떤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하나님의 그 능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렸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뭐다요? 평강이 있을저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니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 찾고 있습니까? 왜 성령에 충만하라, 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어떤 마음 먹었던 그 의지대로, 그 결단대로, 다짐한 대로 아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뭐하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 능으로 가라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두려운 사건이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잖아요. 나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정말 안수할 때에, 내가 명령할 때에 거기서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할까봐 내 의지대로, 내 어떤 입술에, 내 말에 엄별을 할까봐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우리의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되나니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그러셨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쫓아.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의지대로, 마음에 결단한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능력을 받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는 가르친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할 때에,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모든 것은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그냥 다 이루어지자 그랬었습니다. 너희 힘으로는 어떤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아니 된다. 그러므로 성령의 그 능력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8절에 그랬습니다. 그때 추운 고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찌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이 베드로였습니다. 너도 같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아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때요? 지금 그 무리들과 함께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 불 속에서 그들과 같이 불을 쬐고 있어야 할 사람이냐고요. 베드로가 누구인데? 수제자이잖아요. 12제자들 가운데 서서요, 수제자였었어요.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앞세운 자가 베드로였었습니다. 근데 그 요정 말에 예수의 제자란 그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지금 불신의 그 무리 속에서 그 불을 쬐고 있다 했습니다. 얼마나 비굴한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같으면은 부인해버리고 그 무리 속에서 그 무리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이기에 처한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비굴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서 있을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한순간 믿음으로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 보면은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에 성공한 자들입니다.
믿음에 나아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승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에 있는 자들은 어떤 위기 와도 거기에 져버리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승승장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었습니다. 어떠한 자를요? 믿음이 있는 자들 그랬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거든.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어려우면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정말로 어때요? 모세같이 돌멩이 던지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들과 헤어진 관계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좋지 않거든. 지금까지 섬겨온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보기에 좋지 않거든. 신뢰감이 안 가거든. 믿지 싫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사람들이나 섬겨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나는 그래, 나는 우리 집과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러한 고백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니라 그랬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정말로 상상할 수 없던 그런 풍파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 때로는 잠깐 한순간씩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순간적인 그때는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이하에 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나? 그럼 뭐라고요? 여러분, 다 믿음으로, 예, 오늘날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주장계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를 보세요. 아벳노고, 예, 그 세 친구들, 그들이 뭘로 그 사자굴에서 그 풀무불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믿음이었었죠. 믿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요, 얼마나 그들은요 기뻐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거기서 멈췄었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쫓아오는 거요? 애국 군대들이 무장을 하고 쫓아옵니다. 그때의 그 환경, 그 모습 한번 살펴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국에서 나왔을 때 그 기쁨, 그 감사는 어디로 가버리고 한순간 그들에게 몰려온 것은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생존할 시기에서 살다가 정말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며 어떤 모습을 볼 때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세상과의 타협. 여러분, 타협은요 불가능합니다.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의와 적당에 타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모세같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나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과 타협하면 그 이유는 반드시 그 사단의 그 올개미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예. 사단과의 타협하면은 여러분, 오늘 누구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요,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 그랬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믿음이 무너지면 무너진다 할지라도 부인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 버려온 사람의 일가라 하되 너희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 세 번째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함으로 그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되기로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너희가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러잖아요. 왜 이런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 부인할지라도,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적으로 어때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며 맹세합니다. 예,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하루아침에 욥이 많은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욥은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 당연하지, 그런 믿음이었었어요. 그리고 원망도 불평도 안 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누구였었어요? 누구보다도 같이 했던, 함께 갈 수 있는 그 아내는 어떻겠어요? 부인하고 욕하고 가버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함께 살았지만은, 똑같은 믿음을 갈 것 같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께 바른 길로, 원하는 길로 쫓아가고, 한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버렸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한 것은요, 그 마음이죠, 마음. 네. 그런 베드로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정말로 실패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자신의 과시입니다. 자신을 너무 과시한 거예요. 예?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요, 대단했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서 뭐든지 가장 먼저 뛰쳐나온 자가 베드로였었습니다. 항상 선두에 나서서 따라갔던 자가 베드로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어디로 기도하러 가실 때도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하죠. 근데 뭐라고요? 그때도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떠나가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라고 하죠. 여러분들, 고전서 여러분들요, 10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바로 그거였었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던 그 믿음, 이거의 최고인지 아세요? 그거 압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요, 오늘 누구같이 베드로가 똑같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여러분들의 그 모습,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항상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래요. 항상 사도 바울처럼 오만하거나 자만을 쌓습니다. 그래서 시편 5장 5절 말씀했습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오만하면, 자만하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이게 베드로가 실패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요?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기도에는 모든 축복의 열쇠다 그러죠.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해가지고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다 이루어졌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정말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여기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심심당부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가 베드로에게 나는 저기서 기도할 테니 너기서 여기서 깨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심심당부가 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 했어요? 육신은 연약한지라 그냥 자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예수의 수제자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은 여러분들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요? 쉬어보세요. 기도를 쉬어보세요. 금방 뭐처럼 빠져나가요? 풍선처럼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육신의 질병이 걸러도 우리는 쉬지 않고 늘 깨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다리오 왕이 총리대 그러잖아요. 그 참모들이 왕이요, 지금부터 누구에게든지 절어하거나 그러하면은 왕의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이것을 변치 못하게 하소서. 이것을 알고 다니엘은 뭐라 했어요? 하루에 3번씩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더라 그랬었어요. 그 기도의 결과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에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습니다. 기도하면은 만나 주신대요. 기도하면은 말씀해 주신대요. 기도하면은 구원해 주신대요.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 환경을 다 불신해 버렸습니다. 지금 부인하고 어디 속에 들었어요? 불신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씀을 의식하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이든지 낙오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셨습니다. 불신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면요, 그 속에는 안 들어가야지. 어때요? 회개해야지. 내가 왜 이랬나 하고 다른 제자가 쫓아갔으면 쫓아가야지. 왜 불신의 그 무리들에게 들어가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저 불신 속에 들어가면요, 하루아침에 그 믿음은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아니, 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들은 반드시 내가 저들을 끌어들일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여러분의 의지예요. 여러분, 우리 의지로는요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아멘. 불신 세계, 부정한 세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신명기 여러분들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불신하지 말고 불의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말씀을 준행하면, 불신하이라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순간, 어느 순간에 크고 작은 일이 다가올지 몰라요. 베드로에게뿐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려움, 그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그 말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분께 기도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